여러분, 세상에는 비범한 사람이 있고 평범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비범함과 평범함을 가르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두드러진 것 하나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그 위기를 극복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비범한 사람과 그냥 평범한 사람의 차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기를 만날 때 평범한 사람들은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때는 모든 삶을 포기를 하게 되지요. 그리고 내 인생은 참 무가치하구나, 여기에서도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나라는 존재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저 그냥 의미 없이 시간을 때우며 살아가는 일반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범한 사람은 똑같은 위기 상황을 만나도 대처하는 능력이 남다릅니다. 위기를 만나지만 위기 상황 앞에 자신의 한계를 절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오히려 그 위기를 삶의 전환점으로 삼아서 위기가 복이 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야말로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위기 상황을 만난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이 여인은 그 위기를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로 삼아 버렸습니다. 어떻게 이 여인과 그 가정이 그야말로 그 위기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복된 과정으로 만들어 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의 남편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죽은 이 남편은 바로 엘리사와 함께 하나님을 섬기던 선지자 생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을 때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많은 빚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얼마나 빚이 많았던지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서 마침내 그 남아있는 두 아들을 종으로 데려가도록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을 만큼 이 여인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죽었지요, 돈은 없지요, 갚을 길이 없으니 아들은 종으로 노예로 팔려가도록 그냥 쳐다보아야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 남편이 왜 이렇게 많은 빚을 지었을까? 자세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악한 일로 지은 빚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이 여인이 엘리사에게 찾아와서 당신도 아시지 않습니까? 내 남편이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었는지 당신도 아시는 바이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이 남편이 나쁜 짓을 한다거나 악한 일을 하다가 빚을 진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 돈 문제로 말미암아 빚을 지게 되고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중에 이제 남편이 죽은 것만도 정말 깝깝하고 앞길이 막막한데 정말 생명과도 같은 자식마저 종으로 팔려가는 것을 그저 바라만 봐야만 하는 이 상황을 정말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야말로 세상의 그 어떤 위기와도 견딜 수 없는 가장 큰 인생의 위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여인과 이 여인의 가정이 처해진 상황을 볼 때에 오늘 우리는 한 가지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었거나 아니면 악한 사람들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구나. 오늘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그 인생에도 가정에도 고난은 어김없이 똑같이 찾아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고난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사람이 그 경건한 사람들의 삶을 책임지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때와 시는 알 수 없지만 지금 그 고난의 순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고난의 순간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이루어가는 통로로 분명히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물질의 위기가 찾아올지언정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난해질 수도 있습니다. 병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 신앙이 병들지 않게 해야 합니다. 내 신앙이 병들지 않으면 가난해도 병들어도 사랑하는 자와 이별을 해도 그 어떤 절망과 고통의 시간에 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그 신앙이 나를 다시 일으켜 세워질 줄 믿습니다. 내 신앙의 그 씨앗이 기적으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늘 남편이 죽고 빚을 떠안은 이 아내, 정말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지만 이 여인의 믿음만큼은 병들지 않았습니다. 믿음만큼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은 오늘 이 문제를 가지고 엘리사 앞에 와서 오늘 1절에 보니까 부르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엘리사에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르짖는 것은 여러분 기도입니다. 특별히 선지자에게 부르짖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대언하고 가르치는 선지자에게 부르짖는다는 것은 그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부르짖고 엎드려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의 안타까움은 빚을 진 것도 안타까움이지만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문제는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간절히 더욱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 여인과 같이 정말 내 자녀가 이 세상 잘못된 허탄한 시류에 빠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학문에 빠지고 그래서 믿음에서 떠나가고 세상에 팔려가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 때문에 절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면 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자녀들을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는 열쇠는 기도입니다. 기도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하는 것도,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도,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은혜 받아야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되는 것이지, 내가 기도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과 교통하지 못하는데 아무리 유명한 설교자가 와가지고 여기서 100번 설교를 한 듯 바뀌겠습니까? 변화되겠습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정말 멋진 목사님 설교 듣는 것도 중요하고 각양 좋은 프로그램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만이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하는 거죠. 오늘 그 엘리사 앞에 나와서 부르짖는 이 여인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셔요. 2절에 보면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어떻게 하랴? 하나님이 응답하시겠다는 것이에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하랴? 그러면서 내 집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에 여러분, 이 여인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찾아보면 있습니다. 있어요. 하나님의 기적은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그 무언가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이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피신시키실 때에 저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북에 가서 몸을 의탁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어땠어요? 사르밧 가부도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루 한 움큼 남은 것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준비하던 차였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의 영적 권세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져오라. 순종을 했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떡반죽 그릇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아야 하고, 그 기름병에 기름 조금 남아있던 것도 기름이 떨어지지 않고, 그 사르와 가부와 그 가족과 엘리야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베스다 광야에서 장정만 5천 명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지를 남은 오병이의 기적. 여러분, 그 전체 인원들에 비하면 그 손에 들려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하찮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찮은, 남들이 누구도 쳐다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의 기적의 씨앗이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눈으로 보니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봐야지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찮은 것이라고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그것이 위대한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모세의 손에 들려진 그 지팡이는 그저 양을 몰 때 쓰는 그 나무 짝대기 하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니까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도하는 영도의 지팡이, 하나님의 임재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 그때에 내 안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지시면 그것이 기적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이 선지자는 이 여인에게 그릇을 빌려 오라고 이야기를 하죠. 기름 한 병 남았다고 하니까. 3절에 보면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그런데 그릇을 빌리되,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것은 많이 빌리라는 거죠. 이웃이 돌아다니면서 빈 그릇 다 빌려 오는데 조금 빌리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빌려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던 것입니다. 왜요? 그 그릇은 기적을 담는 그릇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할 때, 요단강에 발을 담글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기에 무슨 기적이 나겠느냐라고 비웃을지 몰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그릇에 하나님은 기적을 담아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기름을 더 부으려고 했는데 문제는 그릇이 없어서 더 부을 수가 없었어요. 6절 말씀입니다. 그릇에 다 찬지라 여인이 아들에게 이르되 또 그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아들이 이르되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뭐 했더라고요? 그쳤더라. 그릇만 계속 있었으면 기름은 계속 쏟아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릇이 이제 없다고 하니 기름이 그쳐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내가 준비한 만큼만 채워지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순종한 수준만큼 기적도 그 수준만큼 만들어지더라. 여러분, 결국 문제는 나의 문제지 하나님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 믿음의 그릇이 작아서였어요. 하나님이 주실 마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주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느냐를 우리는 늘 고민해야 하는 것이에요. 기도도 안 하면서, 하나님 찾지도 안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떤 복을 주실까? 복 하니까 그 복을 내 수준만큼밖에 못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순종한 결과 그 여인은 극심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7절에 보면 그 여인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서 말하니 그가 이르되 너는 가서 기름을 팔아 빚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갚고 또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생활하라 하였더라. 아멘. 이 여인의 과거의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오늘 현재 그 체주들이 찾아와서 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가져가려고 했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남은 것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그 두 아들과 함께 마음껏 생활하라, 미래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셨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이 다 한 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되면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구한 것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 못하는 큰 일도 하나님은 내게 나타내어 주신다는 거예요. 무엇할 때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을 구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기도하고 그릇을 준비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데, 우리는 세상 것에, 세상 생각에, 내 경험에, 상식에 그것이 옳은 일이라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야 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사울과 다윗의 그 삶을 보면 결국 내 욕심 따라, 생각 따라 사는 삶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의 차이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죠. 육신을 따라 살아가는 육신의 생각을 하는 사람과 영을 따라 살아가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의 차이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기적으로 말미암아서 이 선지 생도는 세상 사람들 앞에 참 가난하게 사는 사람으로 보였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진짜 부유한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이 선지 생도와 그의 가족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4절과 5절에 보면 특이한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5절에도 보면 여인이 물러가서 그의 두 아들과 함께 문을 닫은 후에, 기적이 그 두 아들과 함께 그 자신의 집에 문을 닫고 그들만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경험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릇을 가져온 것도 두 아들이 함께 가져왔고, 그 기름을 붓고 그 그릇에 기름이 채워지는 것, 마지막 그릇까지 다 채워지고 그림이 그쳐지는 그 상황을 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두 아들이 함께 그대로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하나님 섬기다가 일찍 죽고 우리에게 가난만 물려줬네, 아버지는 도대체 뭐하고 사는 거야 하라고 그렇게 원망하고 세상 한탄하고 살았을지 모르겠는데, 그는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아내도 내 남편이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구나, 내 아버지가 헛된 삶을 산 것이 아니구나, 세상 사람들 앞에는 가난하고 찌든 인생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가장 위대한 삶을 살았구나. 돈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겼구나. 이따가 끊어지는 한시적인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살다 간 사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가셨구나. 우리 아버지는 일찍 죽었지만 죽은 것이 아니구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살아계시겠구나. 나도 영원히 살겠구나. 여러분, 그들은 기적을 경험하면서 가난 때문에 돈 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사람들에게 멸시천대 받는 것 때문에 출세해서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그것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거기에 묻혀서 살 뻔했는데, 이들은 이 고난 속에서, 위기 속에서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들이 철저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선지 생도는 부유하게 산 사람입니다. 자녀들에게 가장 귀한 영적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돈은 물려주지 못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영적 기쁨이 무엇인지를 그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물려주었어요. 여러분, 이 자녀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갈 때에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경험했으니 그들의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는 불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지 못하고 어머니의 신앙을 따라가지 않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런 경험들을 가정에서 자녀들과 함께 나누지 못한 것 때문은 아닐까요? 예배당에 와서는 목사님이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거룩한 척 하는데 집에서 보여주는 우리 아빠 어머니는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강팍하고 더 욕심 많고 더 자기만을 알고 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세속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아하,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들 앞에 그냥 적당하게 포장해서 보여주면서 그렇게 살면 되는 거구나. 결국 나를 지켜주는 것은 자리고 돈이고 사람이구나. 그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가르쳐주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오늘 우리의 자녀들에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고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밤에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밤에 우리는 그것을 위해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에 부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에 부여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특별히 믿음에 부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오늘 이 기름이 이 가정에 그 그릇에 가득가득 부어졌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기름은 종종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이 빈 그릇과 기름 부음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어떻게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성령이 쓰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우리도 빈 그릇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영혼에 세상 욕심 정욕으로 가득 찬 것들을 지워버리고 예수 보혈로 깨끗이 씻어내리고 성령으로 내 빈 마음을 채우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저 그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원하는 것만 바라고 구하는 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기적을 행하는 엘리사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엘리야가 승천하기 전에 무엇을 원했습니까? 돈을 구한 것도 아닙니다. 자리를 탐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에게 역사하신 그 성령의 은혜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정말 이 땅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7장에 주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겠다고 그럽니까?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그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누가복음에서 11장에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누가는 그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찾아오신다면 여러분,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절망 가운데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성령 충만하면 희망의 사람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어제 가난했다 할지라도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하면 나는 오늘 부유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병들었다 할지라도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성령을 구하고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나는 강건한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 능력이 있습니다. 치유가 있습니다. 회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골방의 문을 닫고 우리의 빈 마음에 찾아오신 그 하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 두 아들과 그 어머니밖에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문 밖에 세상의 헛된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문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들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비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기도의 골방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세상을 돌아보면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다음 세대도 교육도 출산율도 그 어떤 것 하나 희망적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연금도 나를 보장해 줄지 말지, 오늘 이 회사가 나를 끝까지 지켜줄지 말지, 그 어느 것 하나 우리의 삶에 희망적인 것은 없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날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오실 그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진정 회복시켜주고 나를 부여하게 하고 나를 새롭게 하실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물질이 바닥이 나고 건강이 바닥이 나고 누구도 나를 도와줄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다다랐을 때에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뭔가 해볼 만하다고, 내가 아직도 붙들 만한 뭔가 남아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안 움직이세요. 왜요? 나는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 이거 붙들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아무런 지푸라기 하나 잡을 것 없는 그 나락에 떨어졌을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심으로 하나님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내가 다 잃었어도 오히려 그것은 우리에게 희망이 됩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일하실 때가 되었구나. 하나님이 일하실 시각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붙잡을 것이 없다라고 낙심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붙잡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 이 밤에 우리는 하나님 붙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그 능력 있는 이름을 불러야 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일하실 것입니다. 역사하실 것입니다.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소중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 잃은 것 같지만 사랑하는 아내가, 사랑하는 남편이, 사랑하는 자식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도 교회가 있고 내가 불러야 될 이름, 예수, 그 이름이 오늘도 영원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가정과 나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나는 아무것도 없다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밤에도 우리의 기도의 골방의 문을 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 때문에, 건강 때문에, 돈 문제 때문에, 자식 문제 때문에, 교회 때문에, 나라 때문에 여러분 부르짖으십시오. 내가 고민한다고 해결될 게 뭐 있겠어요? 내 머리만 아플 뿐이지 해결될 건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해결해 가십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의 모든 염려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수의 그 이름, 영광의 이름, 능력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때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을 경험하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